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힘차게 손뼉 치시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은 듣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할렐루야.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도와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할렐루야.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다시 한 번 더.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가지고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아침에 한 번 더 믿음으로 우리 더 가까이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 찬송가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이 아침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 우리에게 찬송을 주셨습니다.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며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님과 맺은 언약이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아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릴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근심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되신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다시 한 번 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며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 아침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 한 번 더 표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주의 이름 앞에 올려드리시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죽음 이긴 주, 죽음 이긴 주, 휘장지 전에 죄와 그도 잠잠케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셔.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아멘.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 예 주님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 예 주님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강력하신 주님의 이름,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아멘.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다시 한 번 더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강력함을 고백합니다. 놀라우신 이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 다시 한 번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시며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가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믿을 것은 내 실력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내 실력으로 삶을 감당해낼 거야. 내 실력으로 이 삶을 감당해내는 것이야.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중요시하는 실력을 계속해서 배양시키려고 노력하겠죠. 그것이 인간관계를 잘 맺는 실력이든지, 또는 요새는 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 주식을 하는 실력이든지, 또는 뭐 잘 투자하는 실력이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실력이든지, 또는 성실함이라고 하는 실력이든지, 나름대로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실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실력으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상황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 때는 문제가 없죠. 그러나 삶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상황을 만나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동생 요한, 이 네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조상 대대로, 그리고 자신들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하는 갈릴리 바다에 관한 한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습니다. 이 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북쪽에서 몰아치는 광풍이 얼마나 강렬하게 불어오는지 자기 자신들의 나름대로 실력을 가지고 그 광풍을 이겨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큰일 났구나. 이건 못 감당해낼 광풍이구나. 이제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안 되는구나. 이들은 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에 관한 한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그러나 이들의 능력이 이 광풍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무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울부짖죠. 좀 우리 좀 살려주세요.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나름대로의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실력이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감당해내기에는 불가능한 그러한 처지의 상황 가운데 이르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더구나 급변하는 세상이잖아요. 모든 것이 급변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챗GPT 전혀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얼마 전, 방금 전까지. 근데 어느 순간에 뭐 챗GPT라는 얘기를 하길래 저게 뭐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는 챗GPT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편의 설교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약 한 3번에서 한 7번 정도까지는 자연스럽게 챗GPT를 검색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설교를 만들 때마다. 하여튼 엄청난 삶의 변화가 우리들에게 훅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예상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엄청난 변화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그 실력을 배양하면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낼 우리의 삶이라고 여겼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전혀 삶을 살아가는데 작동되지 않는 위기를 만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의 실력을 배양하고 실력을 주시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에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위기를 감당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는 행복을 쫓아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공, 나 그거 바라지 않아. 출세 바라지 않아. 그저 소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나름대로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출세하고, 승진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요, 워라밸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뭔가 나름대로 출세하는 것, 승진하는 것, 뭔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새는요, 워라밸이라는 이 일과 라이프가 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것들, 일상의 행복을 나름대로 누리며 사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요, 무엇을 중시하겠습니까? 일상에서 체험하는 행복. 제가 어저께 우연히, 죄송하지만 목사라고 토요일 날 내내 말씀만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어저께 아주 우연히 시인과 촌장 이 듀엣이 제주도 KBS 제주도에서 하는 하여튼 노래 이렇게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시인과 촌장의 노래 가사말이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정말 시인이더라고. 완전히 삶을 노래하는 시인인데, 그 시는요,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의 어떤 점을 가지고 가사말 만들고 곡을 만드는데 얼마나 곡이 정말 가슴을 치는지. 하덕규, 함춘호 정말 너무 아름답게 노래한다. 그 노래를 어떻게 즐겼습니다. 일상의 행복을 주요시킵니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요시킵니다. 정말 나름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야, 전부야, 그것이 중요해. 이해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위기를 또한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일상에서의 행복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삶이 무너지는 위기를 체험하겠죠. 왜냐하면 그게 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창조자 하나님, 우리와 차원이 다른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셨음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 삶에서 문제를 만납니다. 그렇죠. 지난 일주일만 돌아봐도 훅 하고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문제는요, 금방 해결이 돼요. 어떤 문제는 잘 감당해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문제가 염려와 걱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문제가 또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는 걱정과 염려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사로잡곤 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런 문제, 좀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살게 되어지죠.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그 문제를, 그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다르죠. 겉으로 보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면하는 염려와 걱정을 이거 어떡하지? 그것에 짓눌려서 살지 않고 그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살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치유하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창조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체험하며 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살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기반으로 하여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렇게 소중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긍휼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구원하실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으로 때에 따라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저주, 죽음의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모든 은총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렇게 구원하시러 역사하셨고 뜻을 정하셨고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죽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긍휼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서 이 거듭난다는 의미,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나는 우리들입니다.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이지 않습니까?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남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어머니 태 속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던 한 생명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정말 신비한 것이죠. 태어난다는 이 귀한 것은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태 속에 있었던 생명이 이 세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사건이 무엇을 통하여? 바로 태어남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태어남의 신비를 이미 체험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태어남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만약 태어남이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태아로 그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태아에 잉태되어진 생명으로 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태어남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태아의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이 세상 사람으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말씀은 두 번째 태어남을 말합니다. 뭐 중생이라고도 표현하죠. 우리 교회에서 익숙한 중생, 거듭남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다시 한번 태어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놀라운 의미의 역사가,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또 한 번의 태어남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시고,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국률하심으로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두 번째 태어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으로 살던 내가, 이 세상 사람으로 살던 우리들이 또 한 번 태어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저희들에게 이렇게 늘 간증하곤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정말 스토리텔러였었어요. 이야기를 재미나게 하는 거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좋은, 너무나도 귀한 스토리텔러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 모아놓고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정신없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피난 나오실 때 이야기, 어렸을 때 어려운 이야기, 또한 가정에서 교회를 다니게 된 이야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요, 우리 정신 없이 놓고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도 좋은 스토리텔러였었어요. 정말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이야기 것 중에요, 우리 아버지가 들려줬던 그 이야기가 나의 삶을 만들어줬다는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들 중에 제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조그만 어머니가 울고 계시더래요. 우리 할머니가 아마 조그마하셨을 것 같아. 저도 조그맣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조그마시고 까마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외아들 우리 아버지가요, 초등학교 한 3학년 요 정도 됐겠죠. 2, 3학년. 엄마가 왜 울어?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니네 할아버지도 맨날 술만 마시고 너희 아버지 맨날 술만 마시는데 너도 그신데 너는 술 안 마시겠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 술 안 마시게 했더니 우리 할머니가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안 마신다는데 그럼 너 교회 좀 다녀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기쁘게 드리려고 돌아오는 줄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산길 걸어서 오래 걸려서 가야 되는 그 산길을 넘어서 교회를 다니고 이제 신앙의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바뀌었대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정말 교회를 다니게 되셨구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골백 번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골백 번. 우리 가문이 바뀌었어요. 이 세상 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또 한 번 태어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태어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는 역사는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세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식구로, 하나님께서 뗄 수 없는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세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여러분들 억지로 그냥 믿어, 안 믿어도 저도 믿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힘이 들어간 건 다 가짜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잘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제가 설명할 거니까 저를 따라해요. 힘이 들어간 것, 힘이 잔뜩 들어간 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믿으려면 힘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힘이 들어갑니다. 억지로 믿어. 믿습니다. 가짜예요. 무턱대고 믿어.
어떻게 무턱대고 믿습니까? 이게 머리가 막 돌아가는데 어떻게 무턱대고 믿습니까? 나 안 들을래, 나 그냥 믿을래.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때 힘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받아들일 때는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힘을 빼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잖아요. 힘이 빠집니다. 쑥 들어옵니다. 내 것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주었다는 것을 바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거 진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힘들어가 있으니까. 정말로 믿어지면 가만히 있습니다. 아멘 하라고 하면 아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아멘 하십시오.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별로 그렇게 제가 강조하지 않잖아요. 왜냐? 정말로 믿으면 받아들입니다. 훅 받아들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훅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사실 안에 들어가 우리가 또한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믿음은 그 사실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가족 되어졌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염려와 걱정이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은총으로 나의 공급자가 되어졌음을 또한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인 것을 또한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외로운 사막이 아니라 귀신들이 드실거리는 그러한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임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저 깊이서부터 부를 때, 계속해서 부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음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사실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가족 되어졌음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졌음을 누리는 것이죠. 믿음은 그 사실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가족 되어졌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누림이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셨죠. 하나님은 오늘 삶의 이 위기들을 감당케 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아직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보신 분 없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 있으신 분이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가 사람을 보고 되어 늘 함께함에도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것을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주임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 짓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변화의 역사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체험의 본질을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앙 체험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체험을 하기 전에 심각한 실존적 위기에 봉착하곤 합니다. 많은 경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생활의 어려움이나 정신적인 고뇌, 도덕적인 갈등 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선 세대들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왜냐? 완전히 죽을 위기 속에 너무나도 긴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정말 간증이 있고 이 위기를 체험한, 통과한 사람들의 그 신앙의 확신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이 피난 올 때, 그리고 이 위기와 동난에 대해 겪은 이야기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숨을 구해주셨는지를 이야기를 너무나도 자주 해주셨어요. 위기들이 있는데요,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그는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무의식 속에서 그 문제의 해결을 시도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야겠구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그 문제가 저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돌을 맞으면서도 그 정말로 거룩한 얼굴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저 사람이 저렇게 죽어가면서 돌을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저주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해야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충격이 되어졌습니다. 저게 뭐야? 사도 바울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가 돌아가시던 그 장면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그에게 영적인 체험의 장,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의 장도 그에게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어느 순간 뜻하지 않게 어떤 비전을 보거나 대항의 감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신앙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예를 들어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는 많은 그림들이,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지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일한 이미지는 정말은 태양입니다. 태평양, 대서양 같은 끝없는 태양, 그건 끝없는 태양이죠. 그 깊이를 알 수 없죠. 그 태양처럼 태양과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 태양과 같은 하나님, 태양의 감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크기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낯선 성질의 체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체험자는 그의 실존을 분열시키고 있었던 위기 상황을 통합하게 되어집니다. 여태까지 그 위기 속에 벌벌 떨고 있었던 인생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그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이 위기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놈이 나에게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었구나. 삶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나의 삶이라고 하는 내적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그의 앞으로의 삶은 이제 그 체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해서 새롭게 전개되어 나가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체험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신앙 체험이라고 하는 이 확신 체험을 통해서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이 확신되어지고 믿어지고 신뢰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나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고 조명하고 그리고 오늘의 삶을 감당해 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또한 산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소망도 많은 소망은 가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조금 도가 지나치게 좋아하는 면도 있습니다. 좋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야구가 좋은데. 근데 야구를 좋아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이거 야구 좋아하는 게 다 가짜인데. 왜냐? 올해 한화가 우승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내년 3월 말이 되면 또 뭐 합니까? 또 시작을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올해 이게 우승하면 다 끝이다. 이거 마지막이라면 또 혹시 더 중요할지 모르지만 내년 3월 말이면 또 새로운 페넌트 레이스가 시작되어집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합니다. 이게 다 어리석은 거예요. 저도 좋아하지만 저 어저께 하나가 져서 너무 조금 힘들었지만 이게 정말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질 때마다 그랬어요. 이거 어리석은 거 질 수도 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돌았습니다. 하여튼 이게 거짓 소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짜 소망들. 그런데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바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약해집니다. 우리 권사님이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목사님 저 잘 들리지도 않고요, 허리도 너무 아프고요, 1시간요 예배 시간 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못 나왔는데 오늘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육체가 낡아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슨 산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영광의 차원에 들어갈 영원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귀한 이 산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주실 유산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유산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고민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늘 깨달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가족은, 부모는, 할아버지는 자녀에게, 손자에게, 손녀에게 유산을 주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유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서 유산을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유산을 우리가 받아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산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 고난도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리로다. 그 이유는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정지하고 재련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임을 알기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깨닫고 크게 기뻐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7절의 말씀을 읽으며 오늘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은총의 역사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확신하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교회를 대하여 이런저런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또한 그 말을 들을 많은, 우리가 정말 턱스럽지 못한 많은 일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진짜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붙잡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가짜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의 믿음, 창조자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는, 그리고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주실 유산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시는 그러한 진짜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딱 붙잡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 긍휼하신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죠. 이 기도에 역사해 주시는 주님, 성경에 역사하심 있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체험케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창조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총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